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에서 9절부터 14절까지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김율 어린이 이름으로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인 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아버지 그 기도의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리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안에 담긴 기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유리의 앞길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지는 유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가지고 어제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오늘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에서 일어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경험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판단하는 여호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바라보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그 일의 의미까지 해석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인간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본능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이 잘 풀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기뻐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하거나 반대로 일이 막히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반드시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내가 그 일에 붙인 의미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이 셋이 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짧게 두 가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모압으로 향하여 출정을 합니다. 7일 동안 진군을 하였는데 군대와 그들을 따르는 가축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관련된 문제겠죠. 그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람은 눈앞의 현실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물이 없고 군대가 위험하고 우리의 생명까지 위험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그 현실을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까지 여호람 자신이 단정을 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신다. 물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은 여호람의 해석이죠.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거고 자기 자신의 뜻을 곡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현실을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까지 자동적으로 우리가 모두 알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람 옆에 있던 여호사밧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죠. 본문의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여호와를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단정을 해버린 거죠.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의 현상대로만 단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야 한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찾았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차이가 여기에서 이 두 사람에게 있는데요, 여호와를 언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그런 대화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그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 같다. 네, 어쩌면 무엇 하는 것 같다. 무엇 하는 것 같다라고 추측하는 것처럼 해서 확정 지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확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람처럼 아예 상황과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이러했구나라고 자기가 추측해버리는 부분, 똑같은 상황을 보고 여호사밧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모습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은 여호람과 분명히 다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때부터 계속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섣부르게 전쟁을 하겠다라고 동의한 다음에 아합 때에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고, 이번에 여호람 때에도 섣부르게 동맹을 결정하고 심지어 이때는 아예 출전까지 먼저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위기가 나오자 하나님께 뜻을 묻죠. 분명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은 있는데,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거나 억측하거나 추측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분명히 한계는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는 점에서는 성경은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를 여호람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게 본문의 13절과 1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본문의 13절이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러니까 엘리사는 여호람은 분명히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분명히 여호람은 엘리사 앞에서도, 그리고 엘리사 앞에서도 여호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합니다. 뒷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엘리사 앞에서까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든가 분명하게 해달라라고 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호람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람은 무리 없는 현실을 보면서 이미 판결을 내렸고 왕으로서 군대를 움직일 권력이 있었지만 사건의 참된 의미를 결정하는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었지 여호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여호람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모압이 배신하자 여호람이 일으킨 전쟁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계획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자 저항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냐, 마치 하나님이 이 상황을 계획하신 것처럼 말을 하면서 교묘하게 책임 소재를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여호람의 이런 태도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는 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없는 여호람은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러와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게 분명히 내가 시작한 일인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는 것처럼.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면피받을 수 있는 면죄부가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이 있다고 말하는 것, 괜히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데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또한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무조건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긍정적 사고가 아닌 것이죠. 믿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도 그 현실에 대한 해석과 최종 판결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권리도 있고, 또한 이것을 나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권한과 그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해석은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이 겸손한 자세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갖춰서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은가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을 때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고 패배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보이셨습니다.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성취가 된 것이죠. 제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떠날 수도 있었고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떠났죠,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상황을 해석해 주자,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인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서 그 뜻과 의미를 설명해 주자 제자들이 다시 돌이켜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쁜 결말과 긍정적인 성공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더 깊고 최종적인 해석관을 가졌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판결이 되는 오늘을 또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도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묵상을 빠르게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고려한 은혜로 모든 공동체를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분명하게 태도를 정합니다.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다. 당신은 가서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의 제사장들이랑 이야기를 해라. 분명히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선을 긋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사밧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까지 전해주십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이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셨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넘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와 축복을 더더욱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호사밧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여호사밧 때문에 물이 생겼습니다.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와 가지고요, 물이 고여서 생겼는데, 근데 이 물을 그러면 여호사밧 혼자만 마셨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설프게 단정하고 잘못되게 단정한 여호람도 마셨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는 에돔 왕도 마셨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군대와 심지어는 가축들 모두도 그 물을 마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시고 행하신 말씀과 그 기적의 은혜가 그와 연결된 모든 공동체에게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구조는요, 사실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잊을만 하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와 연결된 공동체가 혜택을 받고 누리는 것이요,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구원을 받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고,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복을 누리는 경우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시느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냐?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다윗 언약이나 다른 언약과 연결돼서 오늘 장면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어디까지 베푸시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와 하나님의 은혜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동일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시죠. 분명 한계가 있는 왕이지 않습니까? 완벽한 왕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는 왕이지 않습니까? 부족할지언정,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 보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고 의지하는 자, 그 한 사람 통해서 군대도 짐승들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여호람 왕과 에돔 왕까지도 구원과 은혜를 얻는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하루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분명히 능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믿음이 연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기하지 않고 간구한다면, 부족한 거 맞지만 그렇게 끝까지 내가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의 기도를 들으사 나의 가족과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내가 속한 그 일터의 현장들 하나하나에서 함께 모두 물을 마시고 살아나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볼 수 있지 않은가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이 여호사밧과 같은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단정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을 때에 주님께서 이 부족한 자들의 물음 가운데 응답을 주시어 나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와 연결되고 속한 모든 이들이 함께 주님 앞에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됨을 하나님 보게 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